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20절 함께 봤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와 같은 고백을 인생 끝에서 남깁니다. 나는 하루에 24시간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성서학 교수가 되어서 강의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내가 아무리 시간을 쏟아도 부족할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잠을 줄이고 성경 연구를 하면서 시편, 로마서, 히브리서에 주석을 썼습니다. 또한 수도원 연구 책임자라고 하는 중대한 직책을 맡았고 11개의 수도원을 관할하고 또한 감독하는 그런 교구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간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로마 교황청에 폐단을 폭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계속해서 논문을 써서 발표해야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얼마나 숨가쁘게 지나가는지, 그러면서도 독일 국민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라틴어 이외에 처음으로 이 독일어 성경을 집필하고 편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해오던 작곡과 작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으로 3,000권 이상의 책을 썼고 37편의 찬양곡을 썼고 4편의 성가집을 편찬했습니다.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저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할 일이 많을수록 바빠질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의 삶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3시간을 기도로 보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자기의 능력, 한계 바깥의 일인 것을 알았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루터에게 기도는 많은 일과 중에 또 하나의 일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는 모든 일과를 기쁘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연료, 바로 윤활유가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아직까지 루터와 같이 기도의 맛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사소하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여행을 할 때 먼 거리를 가야 할수록 더욱더 많은 연료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할 일이 많고 나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과 우리를 클릭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일을 할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이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파닥거리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대륙을 건너서 뉴욕에서 토네이도와 같은 강력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바로 초기적 조건의 미세한 변화가 장차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이론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나비 효과가 우리의 기도에도 있습니다.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뿌리가 잘 박힌 이 바위에 고정된 나무와 같이 꿈쩍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날려버릴 수 있는 폭풍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이와 같은 나비 효과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바로 그 인물은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른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히스기야, 그의 이름은 God is my strength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그 하나님의 힘을 정말 내가 빌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고난의 역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역사상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악명이 높은 왕조죠. 이 이라크 이란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정말 아주 강력한 맹주국이었습니다. 군대가 얼마나 강했던지 파죽지세로 정말 이 중동을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다 식민지를 삼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은 호전적이고 그리고 잔인한 민족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복한 민족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서 제노시스, 집단 학살을 자행을 합니다. 어린아이, 여자 할 거 없이 정복민들을 다 죽이고 그 시체들을 마을의 중앙에 산더미 같이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스킨을 벗기고 이 가죽을 돌돌 만 다음에 다시 펴서 성벽 같은 데 붙여 놓습니다. 포로로 잡아갈 때에도 눈을 빼거나 쇠꼬챙이를 가지고 또한 코와 입까지 꿰어서 짐승처럼 끌고 갑니다.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피정복민들에게 공포심을 주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가지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 모든 백성을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급한 순간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이 느껴질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너무나
막연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사정을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는 부모님이나 나의 친구, 멘토와 전화를 하면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수사정을 다 나누듯이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상세하게 아뢰는 것, 이것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출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인들 항복을 요구하는 아수르의 왕의 편지 앞에서 이것을 경험이 많은 신하나 전략에 능한 장군과 먼저 상담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편지의 내용이 사람의 힘을 떠난 문제인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다른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아수리 왕 사느립의 편지를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성전에서 낱낱이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위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도움을 찾습니까? 위기고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폰에 먼저 손이 갑니까? 물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과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마음을 내가 낱낱이 아뢰지만 나보다 더 일찍 상세히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작전 회의를 해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갈 보고처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밀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기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5절에 쉽게 우리가 이것을 번역해 보면 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있으며 주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순서를 말할 때 액츠로 기도하라고 하죠. 그런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순서는 액츠, A입니다. 어돌레이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미, 경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찬양 가사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자기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간구라고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간구는 특별합니다. 바로 그것은 간구의 목적이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히스기야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숨은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애타는 부르짖음이 녹아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번역을 조금 더 쉽게 옮겨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수르의 왕 사느립은 감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과 같을 뿐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들으십시오. 하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악한 아수르 왕으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참 하나님인지 온 세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히스기야의 기도의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뭔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떳떳하고 뭔가 자부심이 있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이것은 기복적인 기도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과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 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시죠. 중요한 건 바로 나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 목적과 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지만 오는 길에서도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가슴을 조여오는 염려와 불안, 그리고 나의 삶을 다 무너져 내리게 하는 슬픔과 외로움으로 견디기가 힘드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픈 몸과 상한 마음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화목하지 못한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있는 나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나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로 슬픈 마음이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위대하신 여호와이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도 바로 그 필요의 구함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알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는 하나님께 중보로 함께 기도했고 기도 동역자와 함께 기도했고 그는 기도 동역자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받을 때까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성소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는 내려오는 장면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언제 내려옵니까? 언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끝내고 내려오죠? 바로 그것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이 왔을 바로 그때 그가 기도를 멈추고 내려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열왕기하 19장 20절 오늘 말씀 끝에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이사 선지자의 서신을 받고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이제는 멈추고 내려왔습니다. 언제 멈췄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들으셨기 때문에 됐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그가 분명하게 받았을 때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히스기야 왕과 이사 선지자가 서로 중보기도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무찌르기 위해서 선지자와 왕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시원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 기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니엘과 세 친구 기도로 함께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브레이크트루 돌파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지 않죠. 나비의 날갯짓보다 작을 수 있지만 히스기야의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풍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죠? 열왕기하 19장 35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시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그 엄청난 대군이 하루 사이에 모두 전멸되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상세하게 아뢰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송장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18만 5천 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18만 5천 명, 나의 건강, 불확실한 진로, 하루에도 수십 번 나를 정말 깔보는 것 같고 비아냥거리는 것과 같은 직장에서의 참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의 18만 5천 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기대대로 되지 않는 나의 자녀,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나의 배우자, 너무나 몸이 자주 아픈 노부모님, 그리고 비즈니스에서의 어려움과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과 사회와 세상 가운데 들이닥치는 18만 5천 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미국의 대선,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미국의 경제, 혼란스러운 한반도의 위기적인 상황, 오늘도 외신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가자와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너무나 위태로운 사태,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가장 큰 홍수를 당한 북한 동포들의 홍수로 인한 안타까움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작은 우리의 손짓을 통해서 이 거대한 문제를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폭풍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